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나?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후서를 강의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 중 하나로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이 서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론적인 문제에 대한 교회의 오해를 바로잡고 신자들에게 믿음과 인내를 강조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시대적 배경은 대략 기원 후 50년에서 51년경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하던 중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약 AD 49년에서 50년경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운 교회로 바울이 약 3주간 머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거기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 바울은 평소의 습관대로 회당에 가서 3주간 동안 안식일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과 토론하였다. 다 같이 그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증거하였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후에도 데살로니가 교회 내부의 재림에 대한 오해와 핍박과 게으름 등의 문제가 계속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데살로니가 후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기록 목적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그 당시 일부 신자들이 재림이 이미 임했다고 믿으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재림 전에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하도록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기록 목적은 둘째,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전히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강조하며 악인들은 형벌을 받을 것이고 성도들은 영광을 누릴 것임을 확신시켰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기록 목적은 셋째, 게으름과 무질서를 교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일부 성도들이 종말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노동을 포기하고 남에게 의존하며 무질서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원칙을 강조하며 신자들이 성실한 삶을 살도록 권면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역사적 의의는 초대교회가 경험한 박해와 내적인 문제들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또한 바울 당시 교회가 재림에 대한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종말론적 가르침이 교회의 실제 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신학적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교리를 강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아직 오지 않았으며 먼저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어야 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악한 자들은 영원한 멸망을 받을 것이고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후서는 초대 교회의 신앙과 실천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바울은 신자들이 재림을 오해하거나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오히려 박해 속에서도 신실하게 살아갈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종말론과 기독교 윤리가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며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성실한 삶과 바른 신앙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강의하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 모든 유익을 다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실루아노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신라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시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만난 제자로서 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제자에서 동역자가 되었기에 편지에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의 이름이 함께 기록되었다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님들도 담임 목사의 제자에서 동역자로 잘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는 표현은 교회의 본질이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이것은 은혜 복음, 즉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안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자신이 성령의 전인 것을 알기에 성령님 안에 있다고만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는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기 전까지는 자신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에 성령님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라고 하실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주 많이 성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지식에 불과하다면 아직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은 모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듭난 수준에서 아직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받지 못했어도 내가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도 있는 거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거듭난 다음에 신학적인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과 다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이고 아버지 안에도 있는 것이고 아들 안에도 있는 것이지 이런 지각까지 갖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못 받았어도 거듭난 수준에서 이러한 지식을 내가 배웠다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 거한다면은요, 이건 주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바로 성령 세례가 임하는 그 세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모르면 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세례를 주단 말이에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 예수 이름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가 되어 있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더니 성령 세례가 임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임했을 때 이제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 있는 거구나. 그래서 오 주여 그러면은 옛날에는 예수님 아들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아들 성자 하나님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의 여정까지 다 온 사람들은 오 주 예수여 하고 우리가 부를 때는 주 예수의 이름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하나가 된 게 믿어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인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자신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자신의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깨달은 후라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는 그날이 와야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다 같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주님이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주심으로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인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는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그날이 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에 여러분도 주님 안에 계신 것이고 주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기에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아버지 안에 계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러분 안에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이 오셔서 거처를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되셔서 이 편지를 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알았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받은 후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은혜와 평강이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것까지 알았는데 당연히 은혜와 평강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 주님을 통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은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을 은혜로 다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은혜인 것을 알기에 행하기만 하면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제게는 주님이 제 은혜이고 주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제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은혜를 주시고 주신 은혜를 행하기만 하면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은혜와 평강을 다 얻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모든 은혜가 자기에게 임한 걸 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뤘다 했을 때 7개의 구원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죄사함을 없단 구원 영생만이 아니라 거듭나는 영의 구원,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여러분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까지 이 모든 걸 다 은혜로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믿음까지 와 있다면 이제 모든 것이 은혜고 하나님 자신이 은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은혜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은 결과가 뭐예요? 평강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항상 기뻐하라가 은혜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기뻐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평강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예전에는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안 됐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저 말씀을 내가 어떻게 순종해? 하고 부담스러워했는데 여러분이 이 믿음까지 오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뭐예요? 내 기뻐하지 않는 죄 때문에 이미 죽어주신 말씀이지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이미 항상 기뻐할 능력으로 내 안에 와 있는 말씀이지 이렇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뭐예요? 은혜라는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이미 은혜가 됐지. 그러니까 이 받은 은혜를 내가 행했더니 뭐예요? 이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강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에게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은혜가 되지 않은 말씀들은 뭐예요? 여러분을 평안하게 못 만들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돼야지 이제 평강으로 여러분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들을 때마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매일 원망하고 있네, 매일 시비를 내가 가리고 있네,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네, 이게 발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질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 여러분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되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을 내 원망하고 시비하는 죄 때문에 이미 죽어주셨지,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승천을 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이미 내 안에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하지 않는 말씀으로 나랑 하나가 된 은혜지, 여기까지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은혜라는 걸 깨달았는데 이게 행하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행하고 나니까 뭐예요? 평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의 믿음에서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 이 말씀도 여러분에게는 평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평강이 안 되냔 말이에요. 아직 은혜가 안 됐잖아요. 이게 왜 은혜가 안 돼요?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이 겸손해져요?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여러분이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니까 겸손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려고 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하루에 5만 가지 이상 생각이 나오는데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을 시키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나오잖아요. 마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뭐예요? 괴로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뭡니까? 내가 주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된 게 믿어졌는데 왜 이 말씀은 순종이 안 돼요? 그럴 때 그 말씀도 순종하지 못하는 너 때문에 죽었잖아. 순종하지 못하는 네 죄에서 내가 널 이미 구원하고 해방했어. 그 말씀과 너는 이미 하나란다. 그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은혜 받은 결과가 뭐예요? 진리를 행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순종을 해야지 이게 평강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지금은 여러분에게 뭐예요? 평강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오른편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평강이 됐다는 건 뭐예요? 은혜가 돼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왜 은혜가 됐어요? 오른편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고 그랬더니 안 되더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아니 오른편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는 말씀과 내가 이미 하나가 된 걸 믿는데도 왜 안
나타납니까? 야, 그 안 나타나는 것도 너 아니잖아. 그것도 이미 죽은 옛사람이야. 내가 그지에서 너 구원했고 해방시켰잖아. 그리고 너는 그 말씀과 이미 하나가 됐단다. 이 은혜를 깨달아야지 뭐예요? 이제 행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하니까 뭐예요? 이제 평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한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평강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말씀은 뭐예요? 아직 평강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왜요? 순종을 못하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너희가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아라. 너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라.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해야지 뭐예요? 안 되는 나를 발견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이 부족함을 꺼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은혜가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받은 은혜로 이제 행했더니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평강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평강이 되셨습니까? 이건 원수가 나와봐야 하는 것이에요. 원수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야지 내가 진짜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평강이 되는지는 그때 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평강인 줄 알았더니 진짜 실제적으로 원수가 나타났어요. 특히 가족, 집안 식구가 원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속을 뒤집는 사람들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예요? 뒤집었어요, 속을요. 그러면 뭐예요?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못 사는 데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는 뭐예요? 아직 평강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왜 안 나타나니까? 하지만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를 자백하고 그래서 죄사함 의롭담 받고 구원 생명을 얻었더니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여러분에게는 평강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말씀하고 여러분이 평강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너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하고 여러분 평강을 이뤘습니까? 이게 실제가 돼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평강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 실제가 안 돼 있는 사람은 뭐예요? 평강이 안 되죠. 왜?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못 쫓아요. 원수 맺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모든 사람 앞에 주님을 나타내는, 그래서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뭐예요? 이 말씀하고 내가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결과로 진리를 행했더니 이 행하는 진리가 여러분에게는 평강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평강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평강이 되기 위해서 항상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주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는 것까지는 들어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여러분이 다 하나가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있는 현대프라자 1층 천장 공사와 철거가 있었습니다. 전도 축제를 앞두고 1층 입구를 깨끗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지난주 화요일에 천장재를 철거하고 수요일에 천장재 공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에 천장재 공사하기로 한 데서 자재비가 올라서 공사를 못하겠다고 연락이 온 것입니다. 이미 화요일에 철거하기로 하고 철거업체와 계약을 마쳤는데 너무 황당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원래 천장재 공사를 하기로 한 업체에서도 견적을 잘못 냈다고 하면서 비용을 올려서 공사를 취소하고 다른 업체에 의뢰해서 진행한 것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사비를 병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이나 같은 일을 당했기에 웃음이 나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그저 주님만 불렀습니다. 이 상황을 현대프라자 총무님과 소장님과 공유했고 마침 소장님이 지하 사우나 공사했던 사장님께 연락을 해서 날짜를 하루 미뤄서 수요일에 철거하면서 조명과 천장재를 붙이고 목요일까지 공사를 마쳤습니다. 이 일을 통해 200만 원가량 공사비를 아꼈고 현대프라자 우편함도 새 것으로 교체하고 아주 깨끗한 환경에서 이번 주일에 전도 축제를 연 것입니다. 두 번이나 공사비를 병기하는 황당한 일을 당했지만 전혀 화가 나지 않고 도리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고 이런 일을 허락하신 주님께 웃으며 감사로 제사를 드렸더니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을 누렸습니다.
여러분은 참새 한 마리조차도 주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일들은 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시고 또 여러분으로 주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함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만 부르면 은혜를 주시고 주신 은혜를 행하기만 하면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안 불러요, 지금요. 왜요? 무슨 일이 있으면 일단 주님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자기 꾀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기가 여지껏 살아오면서 했던 방법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찌하든 이 지금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이 어려움을 내가 극복하기 위하여서 내 꾀를 동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해가지고 잘 되면 또 야, 역시 나는 꾀가 많어. 난 지혜가 많은 사람이야. 하고 스스로 또 위안을 받아요. 근데 어렸을 동안에 하나님이 이 일도 허락한단 말이에요. 왜? 이 일을 한 다음에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니까 그 일을 허락해요. 근데 장성한 자들은 뭐예요? 도리어 망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의 깨로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이 망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망한 사람만이 뭐예요? 야, 역시 내가 먼저 시작하면 난 망하는 거구나. 이제 주님을 불러야지 하고 그때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면은 주님만 부르면 돼요. 왜? 아니, 약속하셨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 그랬잖아.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뭐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구원을 매일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이 보기를 원한다면 뭐예요? 감사로 제사만 드리면 돼요. 근데 뭐예요? 감사가 나오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주 어렸을 동안에는 감사가 안 나오고 불평, 원망, 짜증이 먼저 나온다 말이에요. 근데 이런 과정을 다 지난다면 뭐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과 이미 나는 하나가 되었지.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다 그랬지. 또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고 넉넉히 이김을 준다고 하셨지. 이런 말씀들이 다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뭐예요? 감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제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아니,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화요일날 철거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들이 화요일날 하고 수요일날 이제 그걸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연락이 온 거예요. 뭐 견적을 잘못 냈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 제가 이제 다 알아보고선 이제 그분한테 연락을 했던 건데 아니, 이제 잘 그렇게 하다가 그 공사 진행하는 사람이 견적을 잘못 냈다고 그리고 돈을 이제 더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분들이 번역을 했으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기회에 한번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급히 이제 다른 업체를 찾았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다른 데는 12만 원씩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 사람들은 10만 원에 한다고 그래가지고 더 잘 된 거예요. 그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계약을 해가지고 하루 더 늦춰가지고 수요일날 이제 하루 연기를 해서 수요일날 하고 그 대신 목요일날 공사를 하겠다고. 근데 그 사람도 또 연락이 온 거예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재료값, 또 이 사람도 재료값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황당해요. 근데 이런 황당일을 당하면 무슨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합력하여서 선의를 주시는 하나님,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집에 피할 길을 내시고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이 생각이 먼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만 했단 말이에요. 왜? 아니,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는 떨어뜨림이 없잖아요. 이건 동일한 일을 두 번을 겪은 거란 말이에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야, 이건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허락하신 일이구나. 그러니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저를 두 번이나 이렇게 하나님은 허락을 하세요. 왜? 첫 번째도 감사하고 웃으면서 예 하고 친절하게 전화를 마쳤거든요. 근데 두 번째, 그 사람은 또 전화했더니 얼마나 친절하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요 근처에도 살았고 또 지금은 뭐 아산에다가 공장을 옮겼는데 자기가 또 뭐 부평 출신이고 뭐 그러면서 아니, 그 젊은 사람인데 아주 그렇게 친절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을 싹 바꾼 거예요. 안 된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또 계약을 다 해놨 철거를 하기로 했는데 얼마나 이게 황당한 일이에요. 예정한 선생제가 화를 냈죠. 아니, 사람이 약속을 했으면 그걸 이행을 해야지. 당신 때문에 지금 철거업체 하루 연장시켜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떡하냔 말이야.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요?
아니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무조건 기뻐하고 감사하라고요. 그럼 네 염려 내게 맡겨 내가 공고해 줄게. 이런 말씀들이 생명이 돼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맡겼더니 더 좋은 일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원래 이제 그 사우나에 있던 분들이 이거 견적 낼 때 550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야 550은 너무 많어. 내가 볼 때는 한 350 정도면 할 수 있을 건데 이 생각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거기를 안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350 정도에 맞춰가지고 사람 두 군데 업체를 이제 해가지고 일을 진행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바뀌어졌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저희가 이제 지금 350에 하기로 했으니까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350에 원래 550을 불렀던 분들인데 200만 원을 깎아가지고 350에 이게 진행이 다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장 25평 정도 되는 거 천장 이제 다 뜯고 그리고 이제 붙이고 그리고 이제 조명까지 다 새로 해가지고 그래서 완벽하게 일이 끝났단 말이에요. 내가 이 일을 진행하는 걸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 말씀이 틀림없구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는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행사하기 전에 아주 깔끔하게 깨끗하게 모든 공사가 끝나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 축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은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는 걸 다시 한번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장 7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경험하십니까? 왜 고난당한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까? 고난을 통해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자주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고난을 통해 주의 율례를 배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고난을 통해 주의 율례를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 고난을 스스로 극복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주의 율례를 배웁니까? 물론 스스로 극복하려고 해야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당한 고난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스스로 고난을 극복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왜 주님을 부르겠습니까?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주님을 불러야 주의 율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 주의 율례를 배우기에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기분과 느낌을 상하게 하는 모든 고난들로 인해 주의 율례를 배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감정과 기분과 느낌을 상하게 하는 모든 고난들이 생길 때마다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요즘 제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횟수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예전엔 고난을 당해 마음이 힘들 때만 주님을 불렀는데 지금은 제 감정과 기분과 느낌을 상하게 하는 모든 고난들로 인해 주님을 부릅니다. 그러면 주님은 제게 주님의 마음인 율례를 가르쳐 주시고 저는 그 율례를 배웁니다. 그래서 그 배운 율례를 행하기에 모든 고난이 제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건 다윗왕이 고백했던 거 아닙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지금 살면서 여러분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고난이 얼마나 많이 있었냔 말이에요. 근데 왜 이 고난이 끝이 안 나냔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 목적이에요.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고난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배워서 행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 배우는 거예요. 계속 고난만 내가 극복하려고 내 꾀만 부리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뭐예요? 계속 당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현명한 사람은 뭐예요? 고난당한 게 나에게 유익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아니 고난 당할 때마다 주의 율례를 배우니까는요. 어떤 사람이 배우는 거예요?
물어보기를 해야죠.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아니,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뜨림이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빨리 여기서 날 좀 건져주세요. 이건 어렸을 때고, 성장하면 뭐예요? 왜 허락하셨어요? 그럼 내가 뭘 배우기를 원해요? 내가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내가 배우기를 원해요? 가르쳐 주세요. 그럼 내가 순종할게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분들은 뭐예요? 고난이 올 때마다 주님의 율례,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다 이 유익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모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얻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오늘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이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너희 안에 거처를 삼으리라. 아버지와 아들까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하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때부터 모든 게 은혜와 평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와 평강 누리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